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왜 용서하셨는지, 그 용서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그 죄가 해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았다, 유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뭐였었죠?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내가 예수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뭐가 달라지나요? 뭐가 달라지죠? 죄를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이것을 아는 것을 마치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신앙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즉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걸 받아들이게 되면 내 생애가 반드시 변화됩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지금 율법이 안 지켜진다, 신앙이 내가 잘 안 되고 있다, 자꾸 다른 사람이 밉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뻐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시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밑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 십자가가.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나 무거운데 또 메래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 10절로 11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의 죄값만큼 우리에게 벌을 주시지 아니하고 그랬네요. 왜요? 우리가 죄지면 죄값만큼 벌을 줘야죠. 왜 안 준다고 그러죠? 당신이 져버렸으니까. 그 죄값을 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우리 안에 큰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을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어요. 오늘도 그 왼수 같은 놈 저걸 용서해야 돼, 말아야 돼. 교회 헌금 내기 싫은데 또 가서 내야 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힘들더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가 죄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안에 의를 넣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새로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근데 지식은 많이 알았기 때문에 많이 내가 알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낮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이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울증 환자가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가 회복이 된 이유는
바로 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졌지만 십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너 이제 죄가 없다라고 판정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죄가 싫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싫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그저 사법적 행위가 아니고 죄가 싫어진다. 죄로부터 돌아서진다. 그런데 하도 그동안 외식을 많이 한 사람은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는 척, 용서하는 척, 가식적인 거.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가증한 것인데 본인은 이것을 모르고 계속 가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것을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이것을 역겹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인은 모르고 있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란 존재가 있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나무란 거예요. 그들은 가식적이고 율법주의자적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가장 많이 나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 척 그렇게 노력하면 안 돼요. 안 되면 예수님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의 피를 신뢰하는 데에 있다. 네.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분의 피를 의지하면 내 안에서 변화가 되니까. 변화되는 척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정직하게 해보자고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익숙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리 아니에요. 오류예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나무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낫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를 만지기만 하면 낫네요. 우리는 병을 낫는 데 있어서 이 이치를 조금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 내가 용서를 경험한 것, 이것은 상당히 수준의 사실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근데 병을 낫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병을 나을 수 있는 것만이라도 믿으면, 단지 그것만 믿어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병 환자, 여러 환자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다 믿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의 믿음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뭘로 우리가 나았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였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면 치료의 능력을 여기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를 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손에 불과해요. 손에. 믿음이 있다고 폼되는 이유는 왜 그러죠? 우리가 나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능력이 나를 낫게 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나았잖아요. 근데 능력의 근원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나은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폼되는 것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폼될 게 뭐가 있어요? 난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졌을 뿐인데, 능력을. 근데 믿음이 있다고 폼되고 의시되고 하는 것은 아직 이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낫게 해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낳은 사람은 뭘 자랑할까요? 내 믿음을 자랑해야죠? 아니요. 뭘 자랑해야죠?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너도 가서 만져봐. 그럼 돼. 그래서 자기가 믿음 있다고 폼재고 성경처럼 많이 한다고 폼재는 것, 이런 것은 하나도 그동안에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낫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36절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요. 그것만 믿어도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만 믿어도 그 믿음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았다고 폼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나 옛날에 예수님 만나서 뜨거웠어. 병도 나았어. 이거 폼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내가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사람 또는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 스스로 뭐 할 게 별로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공로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네, 손에 불과하는 것이 믿음은. 그래서 손이 능력을 붙잡으면 그 손을 통해서 믿음 능력이 들어와요. 계속 붙잡고 있으면 계속 들어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엮게 됐는데 내가 열매를 열게 하는 것은 포도나무예요. 가지가 아니고. 그럼 우리는 가지거든요. 근데 가지가 잘라지면 포도가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런데 재빠른 사람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달아버려요. 내가 선한 일을 해버린 거예요. 옛날은 예수님으로부터 선한 일을 하도록 능력이 와서 했는데 이게 안 오니까 내가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하고 플라스틱하고 같아요? 틀려요? 뭐가 틀려요? 똑같이 만들잖아요, 요즘에. 먹어보면 알아요. 먹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냄새로 알아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냄새가 틀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어쩐지 좀 가식적인 것 같아. 부드럽고 친절하고 상대방을 사랑을 베풀고 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지라고 얘기해. 잘라진 가지.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열매가 안 열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시 붙어야죠. 붙으면 열매가 열리니까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금 손으로 쥐고 있는 게 뭐예요? 겨자씨예요, 겨자씨. 저걸 심으면 뒤에가 겨자씨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들어오면 주님께서 겨자씨 나무처럼 크게 만들더라.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양귀비를 먹으면 우리가 분명히 통증이 없어진 거 확실해요. 저는 옛날 경험해 봤으니까. 양귀비를 먹으면 내가 통증이 있는데 이 통증을 뭘 어떻게 해가지고 없어진 게 아니고 먹으면 통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은 능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세 절기를 얘기했어요.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그렇죠. 6월절은 며칠인지 아시죠? 14일. 무교절, 그 다음에 요제절, 16일. 이렇게 세 절기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표상한 건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6월절에서 이 뭐죠? 6월절 행사를 하는 거예요. 피를 바르고. 그런데 그 6월절 행사할 때 그들이 안에서 뭐 했어요? 들어갔잖아요. 이제 집으로 다. 그때 뭐 했어요, 그들이? 양고기 먹고 또 하나 먹는 게 있는데, 무교병 먹는 거, 무교병. 왜 무교병을 먹어요? 누룩 없는 떡. 이것은 죄의 상징이 누룩이에요. 그래서 누룩은 우리를 부풀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한 번도 예수를 경험해 본 것도 없는데 폼 재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게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병이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주위도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고친지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폼재기 시작하면 계속 더 폼재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과시하고. 이것은 누룩의 표시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23장 6절 무교절은 같은 달 15일에 시작된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니까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교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네? 아까 누룩은 무엇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죄. 그럼 죄가 없으면 누룩 없는 떡이네요. 그걸 어떻게 해요? 유월절 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땅속에서 쉬셨어요. 그러니까 죽으심은 누룩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내가 죄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양, 즉 예수가 돌아가신 이유는 이 누룩을 제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네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죄와 싸우잖아요, 맨날. 그러면 죄와 싸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이것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를 없애려고 할 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들은 어느 것 하나도 혼자서 할 수 없다. 아들은 다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야 그것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시든지 아들도 행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신과 동시에 인간이에요. 근데 당신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신적인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도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싸우죠, 죄와?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은 어느 것 하나도 혼자서 할 수 없다. 혼자 하면 철저하게 걸려드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와서야만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더 마찬가지죠. 더 철저하게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능력 없으면 저 병에서 사실은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 싸움이 사실은 힘들어요. 그런데 저 싸움을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 양양만 그게 필요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도마뱀 무치는 얘가 도마뱀이에요. 근데 앙컷을 보면 교미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이 꼬리를 이렇게 흔들어대요. 그래서 앙컷에게 표시를 한 거예요. 수컷은 관심이 있습니다. 수컷은 암컷의 목을 물어뜯고 옆구리를 쓰다듬습니다. 이것이 구애 행동이에요. 구애. 목을 왜 물어뜯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행동이 정교한 사랑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앙컷이 응하면 혼례를 시작하는 거예요. 포유동물과 조류에게는 지금이 새끼의 성별이 결정되는 때이지만 포유동물 이들은 혼례할 때 수컷이 정자가 어떤 정자가 들어가고 뭐 이런 앙컷이 어떻게 배란하느냐에 따라서 수컷 앙컷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 도마뱀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뱀 부치와 함께 많은 파충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도가 다시 한번 파충류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암컷은 알을 낳으러 가버립니다. 암컷이 알을 낳으려고 선택한 곳의 온도는 대략 31도입니다. 암컷의 몸이 환경과 같은 온도일 때 암컷은 알을 품고 가열을 할 수 없습니다. 온혈동물인 조류와는 다릅니다. 보통 조류들은 알을 낳으면 품어가지고 알의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도마뱀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온도와 같아요? 알이? 엄마 온도로 높여줘야 되는데 엄마 온도를 못 높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알의 온도는 뭐와 같으냐고요? 바위 온도와 같아요. 바위. 그렇잖아요. 못 높이니까. 그래서 알은 바위와 정확하게 같은 온도입니다. 두서너 달이 지나서 알을 깨기 시작합니다. 먼저 알을 깬 것은 수컷입니다. 두 번째도 수컷일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두 번째도 수컷일 것을 어떻게 알죠? 이 도마뱀은 온도가 성별을 구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온도가 31도면 수컷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보다 낮으면 온도가 성별을 결정했습니다. 2, 3도 더 낮았더라면 두 개 알 모두 암컷이 되었을 것입니다. 온도가 낮으면 암컷이 되고 높으면 수컷이 되네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수컷이 엄청 많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온도를 낮춰야죠. 그 온도를 누가 낮추고 높여요? 바위 온도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마뱀 얘들 너무 많다. 야, 좀 암컷을 줄여라. 그러면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바위 온도를.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럼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이겨야 돼요. 매 순간마다. 모두 다 관리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고 신앙이 거기서 식어져 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야, 도마뱀 성별을 내가 주관하고 있잖아. 그 내가 있는데 왜 너 혼자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 나를 의지해. 그냥 나한테 와. 그 가기만 하면 해결이 되나요? 뭐든지?
뭐가 해결되죠? 우리가 목에 괴로움을 주는 멍에를 메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멍에가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 멍에는 쉽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일생 동안 매일매일 현세와 내세를 위한 품성을 건설하는 법을 계속 배우는 것이다. 자, 목에 이제 멍에를 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멍에가 없을 때는 밧줄로 끌고 가야 돼요. 쟁기를 끌고 가려면. 그러니 밧줄이 살을 파고드는 거예요. 나에게 딱 맞는 멍에를 매면 밧줄을 끄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그저 끌고 가는 둥 마는 둥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갈 때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내 힘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이게 밧줄이 파고드는 거지. 그런데 예수가 딱 맞는 멍에를 나에게 먹여주면 있는 둥 마는 둥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와 싸움을 싸우는데 너무 힘들어. 왜요? 나 혼자 싸우니까. 내 주님을 모시면 주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죄가 싫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멍에를 우리에게 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쉽고 행복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울고 불고 맨날 괴로워하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한 것은 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고통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 어려움과 시련과 슬픔이 하늘 본향으로 가는 길에 내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어려움을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의 짐을 배나 더 무겁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만일 그들이 역경이나 실망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모든 것이 파멸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이 당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로 그들이 분명히 궁핍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점점점 힘들 거라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생기고 건강 염려증이 생기고 아무것도 아닌데 암이 생겼을까 걱정하게 되고, 사실은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면 행복해져요. 그런데 조금 아프면 이걸 걱정하면 이 걱정을 타고 들어와서 암을 만들어내요. 걱정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얼굴 보면 걱정 많아요 지금. 걱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설사 나에게 그런 암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늘은 평안하게 지내야 돼요. 내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자아를 바라본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의롭다함이 있고 우리의 의가 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자, 우리는 언제나 능력을 받아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손만 있으면 언제나 능력은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어느 때든지 손만 내밀면 돼 있네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손만 내밀면 언제든지 능력을 받을 수 있네요. 그러면 내가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더 크게 대답합시다 우리.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기 바랍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누가 더 걱정 많은 사람이에요? 저 골치 아파요. 이 식구들도 있지. 또 뭐 사업하느라고 또 이것도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 또 좀 일도 있고 이걸 복잡해가지고 건져가지고 다니면 내가 맨날 인상 쓰고 다녀야 돼요. 근데 저도 이분한테 맡기는 연습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예수님 저 알죠? 그래 알아.
그럼 나한테 맡겨라. 네. 그러니까 살만하는 거예요. 이거 다 치고 있으면 저 벌써 죽었을 거예요. 네. 우리 아버지가 50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저 이 신체적으로는 벌써 죽었을 사람이에요. 옛날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라 우리 아버지 뒤 따라갔어요. 틀림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은혜, 그분이. 예. 은혜. 젊었을 때보다 사실은 지금 더 이렇게 잘 생각이 돼요. 전부 다는 아니고. 씨가 자라면 저렇게 자라요. 점점점 자라면 이렇게 열매도 맺겠죠. 근데 씨가 혼자서 걱정하면서 저렇게 자라죠? 씨가 어떻게 나무가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 누가 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도마뱀을 보면 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이게 우리들의 근심 걱정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초목과 꽃들은 저희의 염려나 걱정이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위하여 공급하시는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다. 네. 이제 제가 그 어떤 신앙의 초보자들에게 믿음의 도를 가르쳐 줄 때 십자가 문제를 먼저 언제나 이 얘기를 해줘요. 십자가가 바로 모든 문제들의 키니까. 또 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한 게 제가 십자가의 그런 강의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내 짐을 주님한테 내려놓고 그러면. 그런데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해왔잖아요. 그럼 내 힘으로 하다가 예수님한테 맡긴다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행위에서 믿음으로 이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자, 오늘 누가 나에게 성질 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불러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예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뭐 했어요? 내 힘으로 했죠. 아유, 참아야지. 어이, 참아야지.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만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위에서 믿음으로 가는 이 과정에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뭐 하지? 그런데 철저하게 의지해야 될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처음 이 믿음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두 가지의 실수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새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한 자들이 각별히 삼가야 할 두 가지 과오가 있다. 그 하나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저희 자신을 하나님과 더불어 융화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행함으로써 거룩하여지려고 하는 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을 처음 배웠어요. 그럼 예수님 배우면 율법도 지켜야지, 싸우지도 말아야지, 이러한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이것이 처음 신앙한 사람들의 오류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와 정반대되면서도 그보다 못하지 않게 위험한 과오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그것이다. 즉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의 행하는 것은 우리의 구속 문제와 하등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오류는 뭐였어요? 내가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오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했는데 내 행동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럼 이건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우리는 시금석을 둘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쪽에 있는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다시 받아들이고 믿으면 내 생의 행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점검하도록 합시다.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아직 예수님의 멍에를 매보질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멍에는 주님을 불러서 이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을 극복할 때 힘입어서 건너갔을 때는 멍에예요. 그게 내 멍에. 그 멍에를 메고 지나가 보면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쉽게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꼭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의 도를 사실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힘들어. 중대한 일이고. 그런데 그 일을 내 힘으로만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그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을 때 내가 믿음으로만 해야 된다고 할 때 이게 마치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결과가 훨씬 낫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해보면 그 도를 이해가 되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는 밝혀주셔요. 앞길을. 아무리 어두운 길을 할지라도. 우리가 협착하고 험한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으며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께 주님, 제가 이제 더 이상 이 모든 짐을 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길 수 있습니다. 아, 그거네요. 내가 지려고 할 때. 오늘도 어느 병원에 가신 분에게 잠깐 문자를 보냈어요.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 드리세요. 그랬더니 답이 드렸어요. 그 결과가 어떨지 우리 인간에서 다 알아요. 근데 지레 겁먹고 벌써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지레 겁먹고 울고 가. 근데 최악의 경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예수님 믿고 죽더라도 그러면 구원이잖아요. 마음이 편해지는데 미리 겁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길을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와, 그러네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뭐 지팡이 하나 들고 계시네요. 우리 잘못하면 언제든지 때리려고. 지팡이. 이 지팡이 뭐하러 들고 있어요? 지팡이. 목자가 지팡이를 왜 들고 있냐고요. 그 지팡이는 새끼 양이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건지는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는 늑대나 이리가 올 때 이것으로 막는 지팡이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잘못 보면 우리를 패려고 쥐고 있는 거라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누구든지 오면은 적군들은 다 이길 수 있는 지팡이다 이 말이에요. 우울증 환자들이 제일 걱정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근데 미래에 대한 걱정은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낙담은 죄요 옳지 않은 행위이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시련을 위해 필요되는 힘을
당신의 종들에게 충분히 내려주실 수 있으시고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네요. 낙담은 죄래요. 사단이 넣어준 것이 낙담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죄가 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안위의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언제나. 이제 오늘 우리는 그거 실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 생활하시다가 낙담이 되면 붙잡으세요. 오늘 생활하시다가 내 힘으로 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멍에를 매세요. 오늘 하루 그래서 꼭 승리해서 이 구원의 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동안 우리들의 생애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또 다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인생길 너무나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오라고 쉬라고 하셨사오니 그 멍에를 메고 이제부터는 기쁘게 즐겁게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나머지 생에 이러한 일들이 닥쳐올 때 꼭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